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는 도덕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이지 못한 걸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신 도야를 통해서 도덕성 회복이 가능합니까? 여기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많은 인물들이 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를 막론해서 이 도덕으로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불교계에도 우리 한국의 불교계에 아주 거성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1993년도에 돌아가셨지만 해인사에서 그가 10년 동구불출, 8년 장자 불화를 했어요. 40년 동안 법복을 벗지 않았고 겨울에도 갱신이 얼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온기만 방에다 불을 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동구불출, 그 암자에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10년 동안. 심지어 철조망까지 쳐놨다. 장좌불화, 눕지를 않아요. 등을 바닥에다 대지 않고 8년을 지냈어요. 앉아서 자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돌아가실 때 뭘 했어요? 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마지막 말이 거짓말 많이 하고 간다. 내 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역시 해인사에서 해양 스님이 또 평생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54년 동안 장좌 불화를 했어요. 이분은 한숨 더 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득도를 했을까요? 돌아가신 거 보고 알아요. 득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독교의 최고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인간들이, 그 위대했던 인간들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걸 볼 때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이 세력은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죽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죽는 거 보니까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도덕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인간이 죄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처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이 도덕적인 요구와 비도덕적인 육체 본능의 욕구가 부딪히면,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인간은 번번이 도덕성을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했지만은 자연의 본능에는 결국은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법칙.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제가 손에서 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떨어질까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떨어지는 게. 이것도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만 없으면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 힘이 그렇게 강한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도 결국에 이 죄의 법칙 아래에서는 다 맥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나.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에레미야 13장 23절 그 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군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로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순결한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을 거 가지고 친구하고 딱 부딪혀봐요. 착지 뺏어서 먹죠. 그 본능. 그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원래 더러운 것인데 거기서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염된 샘에서 맑은 샘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돼 있어요. 우리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어요. 막 태어난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죄 얘기가 꼭 나오게 되는데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이 어거스틴이 최초로 주창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대부분이 원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부패되어진 동일한 바로 그 성품.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품이 부패하게 잘못됐다. 그 잘못된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걸 받았다는 잘못된 성품.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성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원죄론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이것이 도덕적인 성품의 타락일까요? 존재와 생명의 문제일까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존재가 비존재가 되고 생명이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지 조금 본성이 좀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품성이 좀 잘못돼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죽은 거하고 좀 잘못된 거하고 틀려요. 품성이 조금 약해지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부패되어진 바로 그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원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 죽은 상태를 갖다 진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지 뭐가 조금 부패되거나 잘못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망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죽은 순간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산 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자연적인 생명체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근데 먹고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은 아우기 엄마 사느라고 고생이 많아. 그게 아니고 아무리 엄마 죽느라고 고생이 많네. 기왕에 죽은 거 그냥 그렇게 했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의 죄는 죄와 죄들로 구분이 됩니다. 죄와 죄들.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사망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죽음이 선고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 때문에 죽음이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의 상태, 여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이 타락한 순간 이 영적인 죽음이 선고됩니다. 죽었다고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죽음을 제일 먼저 둘로 가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상과 재상으로 갈라놔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하시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죄 짓자마자 깨끗락 다 죽어버리면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생명체는 죽었지만은 정신과 의지와 정서와 이 모든 것을 살려주신 겁니다. 시간만 연장을 완전히 죽을 때 시장을 연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둘로 갈라서 이렇게 해서 초상과 재상으로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서 입관까지 할 때까지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단력과 의지와 정서 모든 것은 살아있어요. 왜? 구속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육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심판을 하실 때 영원한 죽음이 따르고 그때 비로소 재상,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초상은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을 둘로 갈라놓으셨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신과 이걸 멀쩡하게 해서 그래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하다트고 헬라어는 하말티아인데 그 뜻은 뭐라고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중앙을 쏘았는데 한가운데 탁 맞아 영생의 길로 갔는데 그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에게 욕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죄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목표가 빗나가서 죽게 된 상태, 그걸 갖다가 원어적으로는 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건 이제 죄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죄들이라고 해요. 이건 영어로 크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죽은 상태가 본질적인 죄고, 그 죄된 생명체가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도덕적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죄들이에요. 죄들.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건 썩는 겁니다. 죄가 나타나는 현상은 썩는 거예요. 썩어. 그래서 죄의 현상이 썩는 건데, 썩는 것은 사망과 죄의 성품이 썩는 것이에요. 이 성품이 잘못됐어요. 썩지 않는 것은 생명과 의의 성질을 영원히 썩지 않지만 사망은 썩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사산되었기 때문에 사산된 사람들의 특징은 썩는 겁니다. 썩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썩고 있어요? 안 썩고 있어요? 옛날에는 입에서 냄새도 안 났는데 자꾸 냄새나. 옆에 가면 노인 냄새 난다고도 하고, 그냥 괜히 뭐 비늘이 자꾸 떨어지고 겉모습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게 다 알고 보면 무슨 현상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썩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썩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하시기 싫으시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소원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소원이에요. 안 썩는 거 어떻게 하면 이빨 청춘으로 좀 돌아갈까? 그때 그 윤기 나던 피부, 그 까만 머리, 참 그때 일 돌아가고 싶죠. 안 썩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썩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썩는 거는 모든 게 썩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 벌써 씨앗 자체가 썩은 씨앗이에요. 우리 생명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아담의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뜻이 바로 아담의 씨, 아담의 생명으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썩을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는 양식도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유대 양식을 아무리 먹어봐야 결국은 썩습니다. 영의 양식을,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조금 살죠. 나타내는 습관도 썩을 먹을 걸 먹었으니까 나타내는 것도 다 썩는 습관만 나타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말하고 폭력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썩은 습관이 나타나요. 근데 추구하는 것도 썩을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것도 다 썩을 것만 찾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스러워 썩을 것만 사모해요. 정욕을 인하여 썩어진 것을 피하여 세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썩어진 것.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도 썩을 것만 또 경배를 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굴복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그래서 받을 유업도 썩을 거를 받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라. 이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두는 것도 다 썩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썩은 상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파리의 왕, 똥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똥의 왕이에요. 사단은 세상 임금인데 세상은 썩은 것의 왕입니다. 똥의 왕, 사단인 똥의 왕이고 파리의 왕. 썩은 것의 구체적인 상태가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썩은 것들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네. 우리가 언제 안 썩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룰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 죄의 상태에서 해방, 다른 말로 하면 썩음에서 해방되는 건 언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구속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썩고 있는 상태가 어딘데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된 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올 수 없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죄의 흉악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썩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당신의 참 생명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더욱 사랑하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병원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